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첫 해 첫 번째 달 15일에 애굽을 나온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즉 만 1년 보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12지파의 남자의 명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단순한 남자의 명수가 아닌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비록 무기를 잘 갖추지 못했지만 군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어제도 조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그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으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성막 제작법, 레위기 규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인구 조사까지 마쳐지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한 중앙에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4그룹으로 나누셔서 진을 치게 하셨고 행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2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 진영을 표시할 수 있는 깃발을 세울 것과 각 지파별 진영은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세 주석과 라시라는 사람은 이 깃발들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12봇의 색깔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펄럭거리는 깃발만 보면 어느 지파인지는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4방향에 3지파씩 진을 치도록 했고요. 이동할 때는 행진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 중심에 두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주축으로 이사갈 지파와 수브론 지파이며 행진할 때는 제1대로 가장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이 선두를 서게 된 겁니다. 인원은 18만 6,400명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주축으로 시몬 지파와 갓 지파이며 행진할 때는 제2대로 인원은 15만 1,450명이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주축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며 행진할 때는 제3대로 인원은 10만 8,100명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주축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이며 행진할 때는 제일 마지막 4대로 인원은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마다 순종을 한다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앞쪽인 동쪽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남쪽 그룹,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쪽 그룹이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바로 북쪽 그룹,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진행한 걸로 이렇게 오늘 민수기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과 행진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각각 위치에서 진을 치지만 그것이 향하는 방향은 반드시 성막이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각지에 세워진 회당의 문 방향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를 넘어선 일괄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곳에 머물 때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며 갈 길을 다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만 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의 세월을 보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와 행진하는 순서를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각기 진을 칠 때에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반드시 성막이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성막을 향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무조건 성막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하나님에게 이제부터 가야 할 방향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쪽이야 하시면 그대로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의 성향도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방향을 잡든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쪽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실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가야 거기서 우리의 인생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는 길인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거기가 어디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먼저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할 길이 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마음 놓고 행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확실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